경청하려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크게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사오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사오니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더러운 악한 것들이 역사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참 쌀쌀하죠. 춥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움츠려들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밝아와야 돼요. 어두침침하고 그냥 초상집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된 이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도 찬송도 또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래서 밝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밝게 기도하고 찬양도 특송하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밝게 찬양을 올려요. 하나님은 밝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좀 슬픔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항들을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장로님들도 또 특송을 맡은 분들도 찬양 인도자들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해지면 종이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자잖아요. 근데 침울한 환경 가운데 설교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더라도 장로님도 또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절제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을 딱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놓으셔서 울고 또 뭐 박자도 틀려도 괜찮아요. 아무렇게 하나님 앞에 하되 아무렇게란 말은 중심은 하나님 앞에 들이대 이 사정은 주님 앞에 그냥 애들처럼 그렇게 간구하는 것도 역시 은혜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밝고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해야 하는 7가지 이유라는 글이요. 행복해야 하는 7가지 이유의 글 여러분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이 있고 옷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지구상에서 75%의 사람보다도 부유하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아멘. 자, 행복한 사람이 그렇대요.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또 여러분 다 옷 입었잖아요. 그리고 잠잘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75%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은 부유하대요. 두 번째로는 지갑에 돈 얼마의 동전이 있으면 세상의 8%의 부유층에 속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부유층에 속하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외롭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건강하게 잠을 깬다면 이번 넘기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보다도 축복된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오늘을 넘길까 말 가족들의 눈물과 본인의 괴로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건강하게 잠을 깨고 그것도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쟁의 위험을 경험한 적이 없고 외로운 감옥 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고문의 괴로움을 맛보지 않고 배고픔의 고통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고통을 당하는 다른 500만 명보다도 낫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죽음의 위험이 없이 나갈 수 있다면 세계 30억 명의 사람들보다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싶어도 신앙생활 못해요. 이처럼 자유분방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30억 명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걸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세계 82억 명 중에 인구가 82억 명이래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인도? 잘하시네. 14억 6,386만. 두 번째는요? 보셨나? 14억 1,609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틀렸어요. 미국이에요. 3억.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2억. 대한민국은 몇 번인 줄 아세요? 193위 중에서 대한민국이 몇 번째 있겠어요? 조금 더 낮아야 돼요. 많이 높아야 돼요. 29위에 있습니다. 위기예요, 위기. 그리고 세계의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193위. 미국령을 가진 버지니아 아일랜드 8만 명이에요. 작은 중소도시보다도 적은 인구를 없는 나라가 있어요. 자, 문제는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있는 반면에 아주 나라에 위기를 겪는 민족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금 193위가 가장 적은 갖고 있는 나라지만은 우리나라는 29위지만은 29위니까 아직 괜찮아. 근데 사실은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 인원이 외국 근로자들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정말로 안 좋은 일이에요. 3D 직종 뜻하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그 지역에 중국 사람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점차적으로 거기 확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일이에요. 여섯 번째는 미소를 머금 채 감사할 수 있다면 축복받은 사람이래요. 일곱 번째는 나에게 보낸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2억 명의 사람들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이래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상의 7가지 여러분에게 있으니,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위에 7가지보다도 더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과 5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잠잠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은 바라봐라. 잠잠히 따라 해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자, 여기에 잠잠이라는 단어는 3가지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 다윗뿐이겠습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되는데 이 단어는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줘요. 첫 번째는 고요함 중에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자,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겨운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요함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뜻은 침묵을 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사람은 2가지 형향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말이 많게 돼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에 대하여서 자기 말이 많이 나오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말을 하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 잠잠이라는 단어 속에는 침묵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래요? 사람 앞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 가운데 하나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안식을 찾는다는 뜻이 있어요. 너무나 고된 인생, 힘겨운 인생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쳐있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고요함 중에 침묵 가운데 안식을 찾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환난과 극심한 고통으로 마음이 불안에 빠지고 동요될 때 하나님을 고요히 바라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숱한 인생의 문제들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다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생기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 싫어요? 자, 돈이 오고 건강하고 뭐 하여튼 모든 일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대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되면 복권을 산 사람은 다 되게요, 그 마음대로.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바라본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하고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하고,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잘 돼서 너무 형통해서 하는 것마다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반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고 가진 게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도 되기를 원하고 성도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 시편 62편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뭐 인생을 제가 논하는 연세는 나이는 아니겠지만은 어렵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건강도 좋지 못하고 참 고요하고 평화롭게 생각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좋을 터인데, 우리 가운데 뭐예요? 가지 많은 뭐예요? 바람 잘 날이 없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가슴앓이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사항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냐?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근세 있는 자들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자,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나의 구원이 누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대요. 나의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대요. 나의 구원이 성령께로부터 나온대요. 자, 다윗은 극한 환난 속에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처지는 3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 자신의 처지를 넘어지는 담은 넘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흔들리는 울타리 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본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은, 내 자신의 처지는 이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서는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환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힘을 얻었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에 대하여 우연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혹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속단해 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향도 있어요. 그저 자신을 비관하고 남을 원망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그 인생이 때로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위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그는 되새기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 있는 하나님을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해 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2절에 반석이란 단어 목회하는데, 반석이란 단어는 추루라는 단어를 쓰는데 큰 바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마음은 조속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성을 짓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이룰까 그냥 내버려둘까, 별일 생각을 다 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다윗 역시도 자기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럴까 저럴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가 그만 나의 반석이, 오직 그만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변성 대해서 그가 되뇌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은 오늘 종잡을 수 없고 나의 형편은 오늘 좋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소거리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결코 흔들린 바가 없어 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를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제가 혼나도 끄떡없네, 어려움을 당하도 저 사람이 그냥 염려도 없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을 만나도 저 사람이 뭔가 이 불안한 것도 없어. 그런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면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의 믿는 구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지는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환난과 고통에서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가 1년 365일 늘 하나님만을 바라본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참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참 연약한 모습들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노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요지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은 일시적인 요동은 있겠지만은 완전하게 넘어지는 일은 결코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일시적으로는 우리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삶이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기도 하고 내 생각과 내 뜻하고 다르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예요? 정답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정답일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뭔가 공허함도 오기도 하고 자책감도 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신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크게 능력으로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극한 상황에서요 7절에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자, 8절도요. 8절 시작.
나의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8절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기에 백성들로 하여금 시시로 그를 의지하게, 이 시시라는 단어를 주목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이란 단어예요. 따라해 봅니다. 항상. 자, 여기는 어떤 의미냐? 역경 중에서도 순경 중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떤 상황에도 모든 인생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을까요? 자, 따라합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약해요, 강해요? 자,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맞으면 아멘. 자,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의지하나요? 뭐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반반이에요. 의지할 때도 있고 의지 안 할 때도 있고. 물론 부모로서 자녀가 도와주고 자녀를 챙겨주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을 넘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마음을 자녀에게 줘서는 안 되고 그 누구에게 대상을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서로 의지하는 것은 맞지요. 믿음도 있잖아. 믿음도 부부간의 믿음도 있고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믿음도 있고 다 있어요. 성도들 간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의 대상과 그 질적으로 믿음의 차이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믿어주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를 믿어주는 게, 여러분을 믿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을 불신하는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신앙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오롯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그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때때로 혼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동일시 두면 안 돼요. 차이는 극과 극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 때는 뭐냐? 마음도 무너지고 상처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약한 인생을 오늘 경험한 거예요.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온선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소망과 기대를 걸지도 말아야 돼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배신감을 줄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 좋다고요, 슬프다고요?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도 가볍대요. 그런 표현이에요. 자, 부패한 인생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벼운 인생이래요. 자, 이러한 인생이 어떻게 신뢰의 대상이 될까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2장 20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의지하지 말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사람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결코 사람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사람에게 대하여서 소망을 둘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곳곳에 인생에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에 그림자 같은 인생이래요. 그림자는 실제가 있고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죠.
그런 이야기예요. 욥기 25장 6절에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3장 20절로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은 풀과 같은 꽃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 4장 14절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개는 있다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인생이라. 그걸 성경에는 수없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들이나 비신앙인들의 문제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느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냐, 이걸 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선악간의 보응을 말해요. 하나님이 보응한대요. 여기서 의인에 대한 보상을 뜻하는 이야기는 틀림없는 이야기.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자,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안 되는 이유가 많지요. 물론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 없고 축복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었던 결과입니다. 자, 그러므로 조금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적게 거두고 적게 심고 적게 거두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욕심.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선악간에 공의롭게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을 잘해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 생활도 잘하셔야 돼요. 전도 생활도 잘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 영적인 일에 힘을 다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에 최대한 많이 심는 자가 절대로 후회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육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뭐냐? 하나님은 육의 일이 아니고 육의 나라가 아니에요. 영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육이시니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1절로 8절까지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마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계속 넘어가요. 그래요. 5절에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영혼까지도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육체의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왜?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대요. 할렐루야. 모든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뭐예요?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다윗이 좋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을 때도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죠. 그런데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신앙의 오늘 특별한 뭔가를 다윗이 뿜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이렇게 이 고난과 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신앙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요, 이렇게 오늘 한 번 끝난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또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봐라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그만이 하고 또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리고 8절요 백성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불변성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